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히브리 성경과 또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두 책이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이 두 책이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했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는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에스라를 통하여서 무엇이 회복되죠? 율법이 선포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그 기록이 에스라에 나타나 있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벽이 세워지고 또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개혁과 율법이 선포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2023년 이제 2월이 끝이 나갑니다. 3월은 봄입니다. 이번 주면 목장이 개강하고 본격적으로 2023년의 모든 사역이 시작합니다. 소망부도 개강을 하고 70인 전도대도 시작을 합니다. 평신도 양육훈련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하면서 이 저녁에 함께 꿈꿔야 봐야 될 것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배경은 고레스 왕의 귀국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마지막 두 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합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도 많은 나라를 무찌르고 포로로 사로잡아 갔더니 그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일부를 돌려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살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요.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히스토리. 우리는 히스토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쩌다가 지나가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방역이 잘 되어서 코로나가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였고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였고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와 비교를 해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도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학자가 되어서 율법을 공부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면서부터 율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두신, 예비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에 느헤미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가랴. 하가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여기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그냥 어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벽은 한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며칠 만에 재건하셨죠? 58일 만입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들어 사용하심으로요. 누구이길래, 느헤미야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죠? 술관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술관원이 하는 일은 왕의 마실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술이 안전한지, 그 음료가 안전한지 왕의 바로 옆에서 모든 음료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업무겠죠. 비공식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항상 왕 옆에 있기 때문에 왕의 측근이 되고, 왕의 신뢰를 얻고, 왕의 귀가 되고, 왕의 입이 됩니다.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에게 자문을 하고, 또 왕의 때로는 친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의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술관원이 되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왕에게 인정받기까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충실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트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었다면 우리의 역할은 그 자리에 성실하고 충실함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능숙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일에 견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하죠. 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영어로는 skilled, 자기 일에 기술이 완벽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요, 빠르다라고 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빠르다. 어떤 사람이 빠릅니까? 우리가 이제 70인 전도대회 하면서 붕어빵을 굽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빨리 구울까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많이 지원하시고 붕어빵도 많이 구우시고 그걸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F1 경기를 아십니까? 포뮬러 1 경기를 보면 도중에 타이어를 교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몇 초에 교체하시는지 아십니까? 깜짝 교체되었습니다. 엄청나죠? 깜짝 하는 2초, 3초 사이에 타이어를 교체해버립니다. 4짝을 한 번에 교체합니다. 세계 신기록이 있습니다. 1.91초입니다. 그 팀은 레드불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10개의 팀이 있지만 기억되는 한 팀이 있다면 레드불 팀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그 4명의 팀원입니다. 그들이 금수저였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타이어를 잘 갈았을까요? 하나님이 타이어를 잘 갈도록 그 DNA를 만드셨고 태어나면서부터 타이어를 안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타이어 가는 것만 하루 종일 했을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숙련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쩌다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그 회사에 취직되셨습니까? 그 회사의 오너가 되셨습니까? 그 매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 점포를 경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가정주부로 계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자리에서 견실한 사람, 숙련된 사람, 스킬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빠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뒤로 3절 4절에도 나오지만은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유다에게서 내게 와서 그 형편을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아우가 왔는데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붕어빵 할 때보다 아멘 소리가 들리네요. 네. 일본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아멘 하셔도 않아도 됩니다. 네, 이런 마음은 별로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이기심의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느헤미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유다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지금 들려지는 이 소식이 3절에서 들려지는 성전이 회파되고 그 백성들이 지금 굴욕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멸망한 시절이 아니라 에스라 4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중건되어 가기 시작했던 그 성이 멈춰지고 중공되어졌던 그 성이 무너지고 중공을 위해서 힘써왔던 그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 사실을 이 배경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점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주위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무슨 관점으로 여러분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무슨 관점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죠? 4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11절까지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발음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히브리력으로 보면 3월입니다. 이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2장 1절에 나타나 있는데 2장 1절 시작은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히브리력으로 보면은 니산월은 7월입니다. 3월부터 7월이면 몇 개월이죠? 4달입니다. 4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재건될 뻔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무너진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달 동안이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5절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하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본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는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려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 땅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땅을 보면 간혹 100원짜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도 붙들 만한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자기의 자리에서 무언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를 살리자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까요? 네, 아멘. 일어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청년들에게 짜장면을 사주면 모이지 않습니다. 한 5만 원짜리 호텔 뷔페 식사권을 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좋은 선물을 주면 몇 명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에 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꼬셔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현실을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다음 세대 부흥은 100% 확신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쓰시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구합니까? 6절 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는 느헤미야의 간구한 내용은 자신의 죄와 민족의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고백이 무엇이죠?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것은 성결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죄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민족의 죄를 가지고 기도할까요? 그 죄가 자기 책임인 것 마냥 기도합니다. 그 죄가 나의 책임인 것 마냥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자기의 책임인 것 마냥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민족을 바라보는,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하여서 성결하게 준비된 사람이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과 이 나라와 또 이 신일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죠. 바로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이 기도의 간구가 그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려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들어 쓰시고 성벽을 건설하게 하시고 개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히스토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함으로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여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왕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2023년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가정에 신일교회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나의 태신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도록 준비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